앉은 채로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아,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예, 아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그래, 지난달에 뵀었나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올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한 일주일 전쯤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솔직한 심정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이런 귀한 자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별로 드릴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근데 때마침 오늘 낮에 저희 막내가 이제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제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선차시연이라고 해가지고 그 7살짜리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도시연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차를 따라주는데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소개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막 선차에 대해서 선차의 유래 뭐 선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다도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망궁진로다 그랬어요. 망궁진로. 허망한 것이 다하면 참된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야 오늘 심우선한 법회 가서 그 얘기해야 되겠다. 야 멋진 말이구나. 근데 이게 그냥 멋진 말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 공부한다고 하는데 없는 깨달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있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쉽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어요. 칠판 있으니까 좀 쓰겠습니다. 뭐 보통 즉심시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즉이란 말은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즉 했다는 거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음 공부다, 선이다, 깨달음을 찾아요. 마음을 찾는다니까요. 깨달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리 꼬고 가부좌 틀고 앉는 걸 참선이라고 착각하고 도 닦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부터 해요. 집에 살면 안 되고 집을 떠나서 산속이든지 뭐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먹는 것도 가려가면서 전부 다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는 지금 여기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의 상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냐. 도는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으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으니까.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 보십시오. 죽비가 따로 있으니까 저하고 죽비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비를 잡으려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꼼지락해야 돼요. 손을 뻗어야 되고 그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세속적인 건 돈이니 명예니 건강이니 하는 건 나와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얻어야 될, 획득해야 될, 성취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진리, 깨달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말했던 즉심이란 말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마음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심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라고 할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은 뭐 일본 말로 뭐라고 할 거고 다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허망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불은 곧 각이거든요. 중국말로 하면. 붓다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음사, 소리를 비슷한 게 붓다 소리를 아니 불자를 써서 불이라고 한 거고 실제로 뜻으로 새기면은 깨어난다, 깨닫는다, 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을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참선하잖아요. 참선. 예? 참선하면 대부분은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참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세속적인 강의 듣듯이 그렇게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들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이 선, 이게 이 마음이고 이게 부처거든요. 여기로 뛰어들어야 말이에요. 본인이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나는 저걸로. 그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있지. 따로 있는 것 같지. 지금 당장 즉심을 경험해 봅시다.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편히 한번 가져보세요. 마음 편히 갖고 오늘 날이 추우니까 하얀 사기 그릇에 고슬고슬한 쌀밥 한번 눈앞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사기 그릇에 이렇게 맷등처럼 고슬고슬한 쌀알갱이 윤택한 눈 감지 마시고 눈 뜨고 한번 상상되십니까? 흰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릇 상상되세요?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분명히 눈 뜨고도 상상이 되죠. 자, 보십시오. 지금 방금 내가 이미지로 그려낸, 상상해낸 쌀밥은 허망한 가짜잖아요. 근데 그 가짜를 만들어낸 그거 뭐예요? 그리고 어디다 그렸어요, 그걸? 어디다 그렸어요? 내 머릿속에 그렸나요? 제가 눈 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생각을 머리로 한대.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여기서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렸던 쌀밥이 여기 어디쯤 있었지 않았어요? 위치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이라고요. 내 눈앞이 내 마음이라고. 도는 목전에 있다고요. 맨날 여기다 두고 따로 찾았어. 도만 여기 있습니까? 죽비도 여기 있어요. 시간도 여기 있어요. 공간도 여기 있어요. 과거, 미래, 현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으니까 나는 여기 있고 나 아닌 건 이렇게 있다.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실제를 보시라고, 실제. 나하고 세상은 여기 있어요. 나하고 세상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나하고 세상하고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없는 내가 존재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생각이에요. 항상 나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 그걸 불교에서는 한자말 나오면 좀 재미없는데 당념, 당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당은 닥쳤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닥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은 지금 딱 닥쳐 있는 바로 이 생각인데 이 생각염자 재밌지 않아요? 타자에 보면 생각은 지금 마음이라고요. 지금 생각하지 언제 생각합니까? 예? 어제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있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딱 떠올리면 그게 당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즉심이에요. 여기서 신통명, 아까 쌀밥처럼 과거의 기억은 허망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억에 의지하지 말라. 기억에 가치를 두지 말라. 아까 그랬던 쌀밥이랑 뭐가 달라요?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쌀밥이든 똥 모양이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거기에 우리는 그게 모양에 속는 거예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무릇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렸던 쌀밥이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하면 큰 스님들 엊그저께가 동안거였는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 이것부터 시작해요. 왜? 이게 여기가 직지의 고장이잖아요. 직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여기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뭔 상관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내 마음을. 저 사람 팔에 있는 몽둥이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꿍 징담으로. 그럼 우린 소리만 따라가.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소리 경계는 다 달라졌는데 여기 있잖아 이거. 소리가 드러나는 바탕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까 쌀밥 그렸던 자리는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유기의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내기하잖아요. 그 손오공이 뭐냐? 마음 원숭이에요. 마음 원숭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놈은. 지금도 제 얘기 들으면서 온갖 생각으로, 온갖 느낌으로, 온갖 감정 속으로 막 불이 나게 쫓아다니죠.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에 있던 이 손오공이라는 놈이 뭔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근둔 타고 재빨리 10만 8천리 한 번 구름 타면 10만 8천리를 날아다닌다며 한번 해보자. 네가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손오공이 근둔 타고 확 날르잖아요. 그리고 10만 8천리 확 날르니까 5기둥이 보여. 저게 우주 끝인갑다 해서 제천대성 자기가 옥황상제 밑에 있을 때 제천대성이라는 벼슬 했으니까 여기 왔다 간 다음에 여기 오줌 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싹 돌아와서 내가 우주 끝에 가서 안 믿을까봐 거기다 내 사인해놓고 왔다니까. 이거 말하냐면 손바닥 딱 펼쳐보자.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놔서 그게 무슨 오온산인가 무슨 오온산 그게 뭐 다 비유예요. 우리 본래 한량없던 온 우주를 뛰어나던 이 한량없는 마음이 이 오음 속에 갇혔어요. 색수상행식 속에. 그게 난 줄 알아. 근데 반야신경에 오는 모두 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듯한 이 착각, 이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면 이대로 눈앞이 불국정토고 이게 깨달음의 세상이에요.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늘 나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마음이요. 이 죽비도 마음인 거예요. 왜? 이 바탕, 아까 쌀밥 끓였던 이거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어제도 바로 지금 여기 이 눈앞이 아니었습니까? 내일도 똑같아요. 오늘의 경계, 어제의 경계, 내일의 이 대상들은 다 달라지죠. 근데 그 대상들의 실체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감각, 그게 뭐야? 색성향 미촉법, 오온에 속는 거예요. 아니야. 봐, 이거는 실제야. 이게 어떻게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란 말, 실제란 말에 속으니까. 마음은 뭐 이런 거란 생각이야. 마음이란 말에 속지 말고 마음을 실제로 그걸 증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음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어떤 황홀한 무아지경을 탁 체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의 의식 상태하고 다른 어떤 상태에 가는 걸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궁금한 게 보통 도인들 있다고 하면 궁금한 게 도인도 무슨 뭐 우리랑 똑같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했는데 도인이라는 상에 또 갇혔어요. 도인은 도인이 아니라 이름이 도인이에요.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똥 쌉니다. 부처님도 그랬어요. 맨날 인도 그 뜨거운 땅바닥을 맨발로 걸어가서 7집 차례로 빌려서 밥 먹고 제자리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 80살에 음식 잘 먹고 탈나서 그 노인네가 설화상수 옆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선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신통매형 따로 없다. 나무하고 물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신통매형을 몰라요. 눈으로 본다는 이게 얼마나 기적 아닙니까? 나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세요? 네? 내 심장이
내가 처음 어머니 태중에 이렇게 점지됐을 때부터 내 심장은 지금껏 뛰었어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얘는 쉬지 않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을 때만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감, 자아의식 본래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 나다 하고 태어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말 배운 이후에 나라고 하는 느낌,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분리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에요. 서로 허망한 도깨비 같은 것들이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 만법은 규일한다. 그럼 일기는 하처냐? 그거 하나 어디 있노?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지. 여기서 만법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눈앞에 온갖 법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인데 다르마란 말은 현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도 다르마라고 하고 허망한 것도 다르마라고 해요. 이게 인도 사람들의 멋진 비유인데 뭐냐면 법이란 건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형상 없는 것도 법인 거야. 왜? 형상 없는 건 우리는 공이라고 하면 형상 없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형상 없는 거예요. 이 형상이 그대로.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할 때는 허망한 것도 법, 진실한 것도 법인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야? 일체를 방아쳐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오온에 아까 손오공이가 갇혔던 오음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본인들의 경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적이 있어야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죽으실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럽죠. 제가 짓궂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무도 죽을 수 없어요. 우린 못 죽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난 지금 죽어간다 하는 사람은 죽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내일 오늘 어디 초상 나가지고 상가 찍고 그 사람 저 관 속에 뻣뻣하게 굳어 누워있던데 그게 뭐냐? 저것과 나를 둘러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생명은 내 생명 따라 있고 당신 생명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살아있어요. 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상주의 곡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진짜 아버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는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아버지 없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가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80살에 뭐 잘못 먹고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아이고 가서 많아니 울고불고 화장해서 넉선 뭐 몇 마리 나왔다든가. 사리도 많지. 전국에 막 불교 국가에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부처님 사리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부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허망한 이런 모양을 부처라고 하면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분응견열에 모양으로 날 보려 하거나 이런 목소리로 모양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건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그 부처님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지금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야.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라떼를 빼고 부처라는 라벨을 다 떼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눈앞에 뭐가 있냐? 신비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 그게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한계가 없어요. 그게 자유자재인 거예요. 이 자유자재한 이 한 물건을 내 생각이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단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근데 옳다, 그르다가 시, 비, 장단, 그 상대적 그 두 개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어떻게 있어요? 짧은 게 없으면 긴 게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게 긴 것도 짧은 것도 바로 이 모양 없는 것 때문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조물주란 말이에요. 이게 조물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말이 힘쓰신다. 일을 하신단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와 파괴가 하나님의 역사고 부처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수행도 안 하고 불교도 안 믿는데도 이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말 그대로요. 나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도 눈으로는 보게 하고 귀로는 듣게 하고 코로 숨쉬게 하고 혀로 맛보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고 머리로 생각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안 못 보는 소경도 안 보이는 줄 잘 안단 말입니다. 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에 속지 않으면 똑같은 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모양에 속는 사람은 난 장애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장애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장애지. 그래서 보십시오.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 사지 멀쩡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헬렌 켈러니 이런 사람, 삼중고를 가졌지만. 그게 왜요? 이 물건은 장애가 없어요. 이 물건의 신비를 맛본 사람은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이나 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천상세계 가서 희한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밥 먹고 자요. 일상생활이 있을 뿐이야.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린 특별한 걸 자꾸 구해, 특별한 걸. 그 특별한 걸 구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비참한 거예요. 지금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먼 미래에 지금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게 법화경에도 나오고 기독교에도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바깥에 뭔 좋은 일이 있을 거 가지고 그렇게 떠도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 외모가 바뀌면 내가 뭘 알게 되면 심지어는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는 한 깨달음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 즉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도달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면 그 깨달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이 수행자들이 이 도를 닦는다, 쉽게 말하면 수행이란 걸 하잖아요. 가부좌 들고 앉거나 그러면 그건 인과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계가 변해요. 의식의 상태가 변해요. 근데 미안한데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멈추면 다시 원위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냐? 더 가행해야 된다. 더. 어떤 경지를 맛보면 더 맛보기 위해서 더 그래요. 그게 뭐냐? 마약 한번 맛본 사람이 이 맛을 못 잊어서 또 찌르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는 깨달음이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전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일정한 상태로 꽝꽝 얼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 오점 없이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요. 아까 쌀밥 끓였던 그 자리.
이게 분명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전히 생각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란 딴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불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둘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가 되어야 되겠네 이래요. 하나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게 없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나는 항상 주관 객관으로 수행한 사람이 그래요. 맨날 뭔가 조금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 여전히 뭐가 법 따로 있고 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망상만 하면 본래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걸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그건 둘이란 소리예요. 하나는 우주와 합일감을 느꼈다? 둘이란 소리예요. 그런 경험한 사람 많거든요. 저도 해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뿐이에요. 체험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그때 잠깐 했다가 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왜 이 참선 공부하는데 이상한 경계 나오는 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런 맛을 보면 더 하고 싶어져요. 이상한 특정한 어떤 경계가 온다. 뭐 에너지가 솟구친다. 뭐 어떤 고요한 경계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혹해요. 뭐냐면 우리가 돈이나 예쁜 여자한테 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탐진치를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돈은 쉽게 말하면 텅 빈 거예요.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조차도 거긴 인간의 생각이 가다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각자가 지금 좌정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아까 하얀 쌀밥 상상으로 그랬던 그 자리가 어디 도망갑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제 말에 속으면 제 말에 휘둘려가지고 상상하느라 바빠요. 이 자리를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쓸데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개구직착이다 그래요. 입 열자마자 틀렸어.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서 그런 말을 써요. 일체 성현들은 금강경에도 함이 없는 법이라 해요. 이건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거든? 법회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거나 뭐 호흡이라도 바라보거나 경이라도 보거나 다란이라도 하거나 하다못해 하루에 뭐 몇십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앉아야 뭘 얻으려고만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막둥이 다도 가르쳤던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하셨던 그 멋진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선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있잖아 이게.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속된 말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첫 탄생이 뭐냐면 이거는 늘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공부 경계가 달라졌어요. 뭐 이랬더니 뭐 이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거예요. 늘 있는 이거. 그러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럽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나는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니 이건 안다 모른다하고 상관이 없다. 왜? 이게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뭔 상관 있습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소리 듣는데 박사학위 필요해요?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강아지도 알아요. 네?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있는 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불성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정이 살펴본다. 저기 컵이 있네. 컵이 나한테 직진심해주고 있잖아요. 컵이란 모양에서 보니까 컵이지. 이게 마음인 줄 모르는 거지. 마음을 따로 찾지.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거나 잘 보시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야, 앞불사 어분에게 3년 찾았어요.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어딨지 하면서 쥐가 얻고 있으면서 소 타고 소 찾고 있고 물속에서 물 찾고 있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한 거 한마디로 속았어요. 불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그런 말에 속았어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게 불법이고 자기가 바로 도고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 이 마음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마음이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아. 마음이. 즉심이란 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끝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무식이었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마디 소리 깨달았다. 뭐 탁 하니까 욱 하면서 깨달았다. 그게 뭐냐?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아무 장애 없이 쓰고 있는 이 마음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 다른 마음은 없어요. 불이라니까요.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무슨 한마음, 지금도 있나? 한마음 성함?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한마음.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한마음인데,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놈은 누구예요? 한마음 바깥에. 심의 무물이에요.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감각, 지금 시야 바깥에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제 등 뒤에 벽이 있어요? 내가 바라봐 주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컵이 있네 하기 전에 컵은 없었어요. 다 그게 일체가 유심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 이게 이 거짓말 같은 말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 꿈꿔보신 분은 그 꿈을 기억해 보세요. 꿈속에 내가 있지 않았어요? 그게 나였어요? 네? 꿈속에 등장하는 내가 나냐고요. 네? 그냥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나인 줄 아는 그게 꿈속에 그걸 나라고 그냥 믿었던 거잖아요. 꿈속에 보였던 게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아까 우리 눈앞에 상상해보라 했던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하얀 쌀밥 그려내는 거랑. 그 꿈속엔 나와 꿈속의 세상은 한 덩어리로 한 마음이었어요.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꿈인 줄도 모르고 하다가 깨고 나니까 불사 꿈 꿨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게 엄연한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세계는 세계대로 따로 있어서 나는 언제 태어났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게 꿈꾸고 있다는 소리예요. 꿈꾸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만히 실상을 봐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난 태어난 적이 없어. 태어났다는 말만 들었지. 우리가 나 하는데 진짜 나가 뭡니까? 에? 그놈의 마법의 단어 내가 뭡니까? 에? 자, 우리는 보통 보통 제일 동일시하는 게 육체예요, 육체. 에? 육체. 그 다음에 느낌. 나라는 느낌. 지금 내가 있다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어떤 충동, 욕망. 이런 거 동일시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나의 육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지, 충동, 욕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떼고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 없을 때 나는 없었냐 이 말이에요. 보통 선가의 화두 우리 진제 종정스님이 늘 그 사람들한테 권하는 화두 부모 미생 전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부모님이 낳기 전에 이 몸 받기 전에
이거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는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 근데 이놈이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 육체의 모양은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 감정 다 다른데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 달라요? 남자는 다르게 들리고 여자는 다르게 들리나? 3살짜리는 다르게 들리고 80살 먹으신 분은 다르게 들리나? 박사학위 있으면 다르게 들리고 일자무식이면 다르게 들리나? 아니면 이건? 이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서 머뭇거리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말한 거예요. 우리 공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나로, 죽비로, 탁자로, 시간과 공간으로, 기억과 관념, 의지, 충동, 생각으로, 오온으로. 그래서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울고 웃고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깨달으면 뭐가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이에요. 항상. 이익과 손해를 따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지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뭐가 좋으면 하겠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광고성 멘트를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으면 집착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와도 슬픔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뒤가 안 남아.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는 슬픔을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왔다가 머물다가 생, 주, 이, 멸이에요.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화됐다가 사라져버려요.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생주이멸 금방 됐잖아요. 근데 소리 나기 이전에도 이거.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이거. 심지어는 소리가 나타날 때도 이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소리 일어나기 전에 이러면 소리가 일어날 건데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일어나면 봐 일어났잖아. 내 생각대로 됐잖아. 그리고 또 괴로워. 그럼 사라진 뒤에도 그 소리 일어나면 안 됐었는데 또 나중에 또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서 마음 졸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량없는 이 마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바깥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네 사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어떻게 살아보다 하면서 도깨비 귀신들처럼 어디에 달라붙을 생각만 한다고요. 육체에 달라붙어서 육체를 가꾸거나. 느낌에 달라붙어서 좋은 느낌. 그래서 맛있는 거. 요즘 뭐 TV 보면 전부 다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동물적이에요. 이 혀의 감각이나 이 감각. 아니면 뭐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만족을 취하고. 왜? 모양 없는 한량 없는 자기를 놓치면 사람들은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구하거나 건강을 하거나. 뭔 말이냐면 깨닫지 못하면 진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꿈속에 취해서 허망한 짓 하다가 허망하게 간단 말입니다. 단 1초도 제대로 못 살아보고 근데 웃긴 건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닫고 참 기가 막혔을 거야.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초기 경전은 제가 열심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화엄경에 이게 있어요. 부처가 열애가 깨닫고 나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상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 근데 중생이 스스로 미혹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29살에 집 뛰쳐나가지고 처자식 버리고 생사를 아무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번뇌를 어쩌지 못한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6년 동안
선정도 닦아봐, 고행도 해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돛 닦는 사람들 하는 게 다 뭐예요? 명상 아니면 뭐 먹는 거 가리거나 채식하거나 아니면 뭐 개 지킨다고 야단이잖아요. 석가모니가 그거 안 된다고 포기한 거라니까요. 비상, 비비상층까지 갔는데도 안 돼. 좁쌀 하나 먹으면서 백가죽이 저 척추에 닿을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래서 끝내 뭐 했어요? 수자타라는 처녀가 공양한 우유죽 먹고 힘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할 일 없어가지고 보리수 밑에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7일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포기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바깥으로 헤매는 그 마음을 멈추는 순간. 아까 말했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고요. 왜 명상합니까? 왜 좌선합니까? 의식의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조작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먹는 거 가려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요? 그게 자기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걸 부정한다고요. 없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견성하란 말이에요. 견성. 성품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게 도란 말이에요.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는 떠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떠날 수 있다면 그 도 아니다 그랬어요. 즉심이랑 똑같아요. 마음을 떠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찾는 마음만 멈추면 본래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지금 주의가 가 있는데 그 주의를 온전히 아까 다시 눈앞에 그냥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시야를 확 열어두세요. 지금 특별한 생각도 없고 특별한 느낌도 없고 특별한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특별한 생각도 안 할 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계 소리 들리십니까? 저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육체에 끄달린 동안 못 들었어요. 그걸 멈추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저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소리는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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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 끊어짐과 이어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 소리가 나타나는 곳이 아까 하얀 쌀밥 그렸던 바로 그 자리라고요. 당처와 당념을 못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어요. 꿈속에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상태도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 그래 법화경이 뭐라고 했냐. 세간상이 상주한다.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돛 닦는다고 어딜 가. 왜 처자식 버려? 왜 이상한 짓 해? 이거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거사도 비슷한 말 했어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이런 있는 거. 이거를 없다고 여겨라. 왜? 헛거니까.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금덩어리로 돼 있으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어이구야 할 거예요. 저거 그 가루 부스러기라도 좀 얻었으면 할 거예요. 크게 모양에 속는 줄 몰라요.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자기 진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라면 진짜 금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만법이 기이라는데 일긴 하초요.
금이 저 바깥에 따로 있는 줄 믿으니까 저걸 헐떡거리면 쫓지. har로는 축계요. 사자는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 이런 경계를 쫓아요. 근데 영리한 사자, 지혜로운 이는 그 경계가 드러나는 그 본래 자리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 그게 본래 성불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불. 근데 본래 성불한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한번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 보면 본래 깨달아 있는데 미혹해 있다가 한번 어떤 인연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까지 늘 여기 있었으면서 이걸 몰랐던 거야. 마치 우리가 저 시계가 끊임없이 째깍째깍 자기 존재를 드러냈는데도 우리가 시끄럽게 떠든 동안에는 저걸 몰랐어요. 근데 멈추니까 본래 있던 게 드러난다. 도도 똑같은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도를 구하려고 애썼던 석가모니는 그 구할 때는 얻지 못했어요. 근데 구하는 걸 포기하자 본래 있던 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걸 북방불교에서 뭐라고 했냐? 견명성 오도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금성이 저기 떠오르는 거 보면서 문득 호련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건 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비가 아니듯이. 이게 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양 없는 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 이 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경계, 허망한 경계에 속았던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가 청주 시무선언인데 시무선언의 본래 면목이 뭘까요? 네? 시무선언. 지금 보면 시무선언 보면 이렇게 좋게 법당도 아주 좋아요. 네? 여기 뭐 벽도 바닥도 그렇고 여기 3층인데 근데 이건 본래 없었던 거잖아요. 건물을 언제 몇 년도인가 지어 올리셨겠죠. 근데 여기에 이 수많은 기자재들은 없다가 생긴 거니까 허망한 거예요. 진짜 시무선언은 뭐냐 이 허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무선언은 만들어진 적도 없고 파괴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시무선언이 이런 콘크리트 벽돌이나 이런 나무 조각으로 만든 탁자 이런 기자재를 이런 유형의 것을 시무선언이라고 하면 시무선언은 시작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생과 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무선언은 시무선언의 쓰임새는 뭐예요? 텅 빈 허공 아닙니까? 허공 쓰고 계시잖아요. 허공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우리조차 왔다 가는 존재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걸 마음에 빗대 보십시다.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체도 주체감도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깨어있을 때 또는 꿈속에서까지. 그 다음에 이런 객체들도 여기 들어앉아 잠시 머물다가 떠나요. 근데 이 허공은 언제 온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언제 시작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언제 끝이 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어쩔 때는 여기 에어컨을 틀면 춥기도 하죠. 난방기 틀면 뜨겁기도 하겠지. 근데 이 허공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에 물을 뿌려도 허공은 젖지 않고 죄송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화재 겨울철에 불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시무선이 싹 불탔다. 그래도 이건 안 타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다라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잡아서 어찌하려는 그 허망한 생각. 그게 마음이 따로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심이 안 되니까 그래요. 즉심이 부처라니까요. 이 마음이 부처예요. 다른 부처가 없어. 이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는 딴 게 아니라 맞나? 자,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옛부터 이 네 가지입니다.
신해 행증,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단박에 자 마음 이래서 이거 실제로 그게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랬고. 제가 13년 전에 어떤 80 넘으신 노인분한테 이 공부를 배웠어요. 한 1년 동안 이런 소리 들었어요. 서울이 어디요? 여기요. 네? 뉴욕이 어디요? 여기요. 과거가 언제예요? 여기요. 미래가 언제예요? 여기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럼 맨날 졸았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니까.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래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딱 하시네. 자, 이래도 소리가 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 옛날 18세기에 일본에 하쿠인이라는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 손바닥에 소리 들리냐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이래야 소리가 나는데 또는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야 소리 나는데 이러놓고 딱 해놓고 이 소리 들었냐 이거. 근데 그날 우연히 제가 졸다가 깼는데 들린다 그랬어요. 어디서 들리냐 이거. 시계가 제깍제깍합니다. 한 손바닥의 소리 이거예요. 이거. 이 소리가 들리냐 이 말이에요. 잘 쓰고 있으면 몰라요. 이게 인연이 닿는 사람은 이런 인연으로 이걸 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점차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인연이 안 되는 분은 일단 그래 이치에 맞아 신해 하세요. 믿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런지 한번 늘 마음에 한번 이걸 둬보십시오. 깨달음의 유일한 방편은 뭐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요. 진심으로 원할 때. 신신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심은 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그랬어요. 진짜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일념이 돼야 된다고 보통 그 스님들이 설법할 때 그래. 일념만 되면 된다는 게, 일념이 뭐냐면 전념이에요, 전념. 자나 깨나 이 생각. 정말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어쩌냐게 엄마 아빠가 둘이서만 속닥속닥 했는데 저게 뭐 도대체 뭔 소리 했을까? 그게 정말 알고 싶은 사람.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못 참을 지경이 되면은 분명히 그때 그러면 뭐야? 이제까지 복잡했던 내 생각이 단순해져요. 보통 화두에서 의단 동로된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화두가 되려면 호기심이 엄청 커야 돼요. 정말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했다 화두해라 해서 던져준 걸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궁금해야 돼. 그럴 때 그 궁금함이 나머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점령해버리면 그때 생각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고 이제까지 늘 있었는데 이제까지 저 시계 소리가 늘 들렸는데 그걸 늘 너무 당연했던 이거예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 딱 하면 어디서나 보고 어디서나 들려요. 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을 쉬게 되는 거예요. 도 닦을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니까. 따로 구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경전을 보면 다 이 얘기 때문에. 왜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 이러냐. 지혜도 없고 얻는 법 없다. 금강경에서 내가 연등불쳐서 한 법도 얻은 법 없다. 왜? 여기 있었으니까. 본래부터 있었으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만들어낸 거예요. 황홀한 느낌이나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옆에서 누가 이래도 나는 괜찮아 이런 거. 그걸 대승에서는 이승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이승의 죽은 공이다. 죽은 깨달음. 그게 아니라 본래 누구나 갇혀있는 이 당연한 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너는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졌다. 그 자본주의 논리예요. 권력 투쟁이에요. 권력 의지라고.
나는 견성한 도인이니까 나한테 절해. 그거 아주 치졸한 거예요. 불법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부처님 보십시오. 인도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도 사성계급, 수드라, 바이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뭐 브라만이 어떤 크샤트리가 어떻고. 근데 그 2500년 전에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같은 계급이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불가촉 천민이라 사람 천대한데 그때 석가모니는 사성계급을 철폐했어요. 자기 교단에 들어오는 승가에는 아무나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천민부터 아주 브라만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이게 본래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게 남자도 여자도 나이도 많고 적고도 없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식으로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등한 거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겁주거나 강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석가모니 불법의 가르침 왜 이게 다른 종교처럼 강압적이고 전투적인 전도를 하지 않냐면 이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교 믿으세요 하는 게 오히려 쑥스러운 짓이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불법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선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라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이라. 기독교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날 거예요. 근데 불교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왜? 부처 조사도 이름이야. 우상이야, 우상. 진짜는 이거야. 이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닌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깨달은 조사들의 그 오도송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몇 대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서역 몇 대 조사의 말은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뒤에는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비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비밀한 뜻이라고 말하면 또 무슨 그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눈 뻐젓이 뜨고 이걸 모르니까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 못 찾아. 천하를 천하에 숨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데서 찾나 봐요. 딴 데서. 이 안에 있으면서. 마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따로 찾아. 멈추고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관이에요, 지관. 멈추고 보라. 그럼 이걸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다는 그 사실이 도란 말이에요. 본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맨날 죽비를 들어보이고 주장자 딱 보면 회마 알겠느냐 이런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알 게 뭐 있다고. 모르는 것도 이겁니다.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이 있잖아요. 추우면 추운 줄 아는 그 물건이 있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 물건, 화나면 화난 줄 아는 그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놓치고 화에 쫓아가고 물건에 쫓아가니까 답답하다. 할로 죽게다. 흙덩어리를 쫓는 강아지와 같다. 수처 잡주면 입처가 개진이라고 임재가 그랬어요. 곳곳에서 내가 주인자리. 주인은 오도 가도 안 해요. 객만 왔다 갔다 잠시 머물다가 주인 눈치 보다가 가는 거라고요. 모든 느낌, 감정, 생각은 손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들여. 인연 따라 오셨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잠시 머물다 가세요. 근데 주인은 본래 온 바도 없고 본래 가지도 않아. 그게 여여하다는 거예요. 여여하다.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모양을 취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네 깨달음은 높고 내 깨달음. 단수가 있나 깨달음에? 나는 깨달음 9단이고 너는 깨달음 1단. 너는 흰띠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무상정등 정각이 아니야. 부처 중생 차별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게 아무 차이가 없는 곳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이러면 여전히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 아직
이해까지는 한 것 같은데 실천과 증득이 안 돼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야만 무슨 방법,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잡아 타든 자가용 타든 비행기 타든 배 타든 갈 길이 있는데 즉 바로 지금 여기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뭐야? 그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찾는 마음 딱 쉬어버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여기서 바보처럼 넋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이제까지 이놈을 내가 인정해주지도 않았고 이걸 돌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역대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전에 지금 영력 고명한 한 물건이 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삼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옛 선사들 말씀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조삼 본적인가? 어떤 선사한테 어떤 제자가 자기가 도를 깨달으니까 그래 깨달은 심정이 어떠냐니까 마치 나귀가 우물을 훔쳐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삼 본적이 뭐라고 했냐면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바깥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와 바깥 세상을 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보여지는 한 물건이라고 해요. 내가 죽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죽비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까 쌀밥 끓였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날아봤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됩니다. 부처님 손바닥 바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른다. 늘 이 자리니까. 암자 바깥이 없어요. 심외 무물, 심외 무법, 심외 무도. 마음 바깥에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도도 없어.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면 한 마음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단지 불해가 시직 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할 줄 알면 진실로 나 이거 모르는 거구나. 그게 분명하면 그게 견성한 거다. 다른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기에 티끌 같은 아르마리의 견해가 붙는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티끌만큼이라도 그래도 뭐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요게 한 티끌이 딱 생하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가 딱 생겨요. 이 연기의 진실이에요. 뭘 하나 세우잖아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천차만별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대립의 세계라. 현상세계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 객 둘 다 지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있는 이대로라고 그랬어요. 있는 이대로. 이걸 동양식 표현은 여여다 이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는 뭐냐? 여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이 눈앞, 오늘도 이 눈앞, 내일도 이 눈앞. 이 눈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언제 여기 등장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사람 각자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이 육체를 기준으로 너 나를 나누니까 다른 것 같죠? 근데 똑같아요. 요것만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이라니까.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경계다, 무차별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줄 몰라. 오온산에 이 껍데기 속에 갇혀, 가죽 부대 속에 갇혀서 살아요. 이 가죽 부대가 난 줄 알고. 없는 거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찾는 마음을 멈추고 이 눈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다는 말도 이것도 억지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를 못 떠난다니까요. 늘 이렇잖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굴 놀리나 하실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맛. 이 맛을 못 보면은 저는 정말 1시간 동안 광대 노릇밖에 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특별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설마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아무 맛없는 맛.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할게요. 일미란 맛이 있어요, 일미. 예? 일미. 한 맛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맛. 이 한 맛은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보통 오미 얘기하잖아요. 맵고, 뭐, 시고, 짜고, 뭐, 쓰고, 달고. 그건 다 뭐예요? 분별이죠, 분별. 근데, 그게 한 맛이 있어야 돼, 한 맛. 예를 들면, 이게 맛을 본다고 할 때, 맛이, 여기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고요? 혀 맛을 보셨어요? 아니에요. 맛은 여기 있어요. 예? 이것과 이건 헛개비라. 이것이 있으니까 물이네, 나네. 이게 뭐냐면 육근, 육경이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의 식일 뿐이에요. 이 의식이라고, 이 마음이라고. 만법은 유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온갖 현상은 오직 의식일 뿐이다. 우리 꿈 생각해보세요. 꿈속에서도 뭐 먹었어요. 맛이 났어. 근데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맛본 게 없어요. 그게 일미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을 특정한 체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체험을 얻으려고 하고 그 체험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놓아버려.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체험이에요. 어떤 체험에 한 맛은 무미예요. 무미. 맛이 없어. 맛을 알 수가 없어. 알았다 하면 오미 가운데 하나라. 분별 가운데 하나라. 오직 모를 뿐이야.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 그게 돈 거예요. 부처도 못 가고 조사도 못 가. 나도 못 가요. 거기에 그래서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부처도 나오고 조사도 나오고 나도 나왔어. 사람마다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의주를 꺼냈을 줄 모르니 그림자 같은 세상에 속아서 저보다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분 계신데 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농담만 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교원대 나왔거든요. 미호 삼거리 지나는데 옛날에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애랑 걷던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20몇 년 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걸었지만 걸은 적이 없어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탁 내려놨어요. 그 생각이 진짜인 줄 알면 계속 쫓아가요. 아, 그랬지. 그게 윤회입니다. 돌고 돌아요. 윤회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과거도 여기서 생생하게 살려내고 미래도 여기서 생사가 여기서 벌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도 아무 미련 없고 죽어도 미련 없어. 생사가 나를 어쩌지 못해.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게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골동품 볼 줄 모르면 깨진 오강단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다 보면 안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내 목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